오늘 이렇게 멀리 중국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는 중국 목회자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또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요, 우리 이번 주 추석이 있는데 좋은 명절 지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좋은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9월 훈련의 달을 맞아서요, 말씀을 나누고 또 저녁 시간에는 외부의 강사분들을 모시고 재무장의 시간으로 재직 세미나 시간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오시는 목사님은 신반포 중앙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 김성봉 목사님이 오십니다. 이 신반포 중앙교회는요, 저희 교단의 과거에 어렵기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던 교회가 이 신반포 중앙교회였어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김성봉 목사님이 2003년, 10년 전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셔서 10년 동안 목회를 해 오시면서 교회가 평안해지고 점점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단 안에서 좋은 샘플이 되고 있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
또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오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김성문 목사님께 직접 강의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좋은 명강의를 하시는 목사님이시고요. 그래서 학생들로부터도 인기가 많으셨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잊지 못할 일은 어느 날 저희 동기가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왔었어요. 학교에. 그래서 뭐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왜 데리고 왔는지 물어보니까 이 김성문 목사님 강의를 혼자 듣기가 너무 아까워서 자기 아내한테 같이 좀 듣자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시고요. 목회 사역도 잘 감당하시고 또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재직 세미나 때 1회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외국에 나가실 일이 있으셔가지고 그때는 못 오신다고 하셔서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무 때나 목사님 원하시는 시간에 저희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셋째 번째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오늘 오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 이 말씀 잔치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특송이 권사회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치신 분들 중에 권사님들이 또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조금 부족하시면 다른 분들 좀 같이 이렇게 하셔서 좀 힘있게 찬양을 준비하셔서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9월을 훈련의 달로 정하고 9월을 지내가고 있는데요. 이 9월 한 달간 저 자신이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알고 계시듯이 생각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 분들도 계시고 또 통원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수술을 이미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수술을 받기 위해서 또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병원에 가서 뵈면 그래도 처음에 가서 뵀을 때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좋아지고 계신 걸 보면서 마음이 한쪽에선 아프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그만큼 위독한 분 계시지 않고 회복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서로를 격려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특별히 이렇게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운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렇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유증이 있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다치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실 분들이세요. 함께 나와서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릴 분들인데 오늘 주일날인데 이 자리에 함께 오지 못한 그분들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셨던 분들인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지 못하시는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구성심병원에 이렇게 전화를 드려서 주일날 거기 예배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가까운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아침 9시에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성도님들께 여기까지 못 오시지만 그 1층에서 예배가 있다고 하니까 그 주일 예배를 드리시도록 했고요. 또 세브란스 병원도 거기 자체 주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시도록 하고 또 동심병원에 계신 분들은 알아보니까 거기 주일 예배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9시에 저희 윤 목사님이 거기 가셔가지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우리가 장소는 다르지만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저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있다는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은혜냐는 것이죠. 우리가 몸을 다쳐보면 과거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느끼죠. 손을 다쳐보면 과거에는 내 손을 마음대로 움직일 때는 그것이 감사한 건지 좋은 건지 몰랐는데 손을 다쳐보니까
내 이 손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감사 자체가요, 그것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사단이 그 안에 틈타질 못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틈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훈련의 달에 디모데전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는 가르침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는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좋은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청중들이 있는가 하면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리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오는 말씀은 수동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능동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을 위한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가 좋은 일꾼, 앞선 일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꾼이라고 하면 그냥 일하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일꾼도요, 정말 좋은 일꾼이 있고 또한 있으나 마나한 그런 일꾼도 있습니다. 일꾼이라고 다 똑같은 일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작은 사업장에서도요, 일꾼 이렇게 사용해 보면 정말 월급을 주는 것 이상의 가치를 일하는 그러한 일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없어도 무방한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냥 그런 일꾼들이 아니라 정말 좋은 일꾼, 하나님 앞에서의 좋은 일꾼들이 어떤 일꾼인지 또 우리가 이 훈련의 달에 어떻게 그 좋은 일꾼으로 나를 발전시켜 갈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가자자유교회 성도들은 어디서나 인정을 받는 좋은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좋은 일꾼은요, 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일꾼입니다. 어떤 일꾼이라고요? 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일꾼이 좋은 일꾼이에요.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리더자 된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르치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11절에서도 가르치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고요. 13절에서도 가르치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자가 되었을 때에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이 먼저 잘 알아야지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은 가르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하고요, 공부를 잘 하는 학생하고 비교해보면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은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책을 이렇게 읽었을 때 이게 그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면 내가 이것에 대해서 알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은 내가 이해하며 알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이해하는 정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나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이것에 대해서 알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얼마나 더 깊이 그 사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있고 얼마나 깊이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그것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의 언어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좋은 일꾼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모든 것에 본이 되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개인적인 발전이 되어지지 않으면 좋은 일꾼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내가 알지 못하면 마음은 있지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배우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현재는 많은 것을 배우고 알아서 지식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노력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최고의 지식을 얻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구시대의 지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알아가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샘플이 될 만한 이런 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일꾼이 있을까? 그러한 분을 소개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자료들을 찾다가 멀리 계신 어떤 그런 분이 아니라 저희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저희 원로 목사님께 생각이 나면서 저희 원로 목사님이 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일꾼의 참 좋은 샘플이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에게 가까이서 뵈면요. 항상 도전이 되는 모습들이 목사님 가운데 보여요. 먼저 책 읽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평생 책을 놓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세요. 같이 어디를 가다가도요. 차 안에서 저는 이렇게 책을 보거나 아니면 핸드폰만 좀 이렇게 오래 들여다봐도 막 어질어질하고 멀미가 나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얼마나 건강하신지 책을 읽으시고 뭘 하셔도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항상 책을 읽으시고 또 글을 쓰시고 또 책을 만드시고 그런 작업들을 해가고 계십니다. 또 요즘 새로운 악기를 배우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까? 예. 색스폰을 요즘 이제 배우기 시작하셨는데요. 저는 그 도전하는 모습이 도전이 되고 정말 아름다워 보여요. 여러분 가끔 평일날 교회 오셨는데 교회 로비에서 이렇게 삑삑 소리가 나더라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지금은 삑삑 소리가 날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 그게 아름다운 찬송 소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뵈면 요즘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스마트폰 어렵다고 잘 사용하지 않으시는데 스마트폰을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기능을 배워가면서 사용하시는 걸 보면서 또 곁에서 도전을 받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평생 훌륭하게 목회를 해오실 수 있었던 원인이 바로 나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발전에 있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 목사님께서 과거에 많은 공부를 하시고 그 배운 것만 가지고 뼈 사골 우리듯이 40년 동안 그것만 가지고 계속 목회를 하셨다면 아마 교회는 정체돼 있었을 것입니다. 발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이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이 조선족 목회자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이분들을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강단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지적인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일꾼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화를 싫어합니다. 익숙한 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편애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정체되고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당정은 불편하다 할지라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과감하게 도전하기 시작할 때 발전이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스트레스는 다 싫어하지만 여러분 스트레스가 없으면 발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쓰고자 하시는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나를 계속해서 발전해 가시는 나이와 이런 것에 관계없이 나를 발전해 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는요. 바울과 함께 만나서 함께 동역을 해왔어요.
특히 오늘 읽었던 디모데 전서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뒷부분에 쓰여진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가 기록되었을 때 바울은 디모데하고 적어도 15년 이상 함께 동역을 한 이후에 기록된 책이 바로 디모데 전서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너 자신을 발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모데의 나이가 당시에 30대 중반 이상은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35세 이상은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유치할 정도로 또 무시할 정도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인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만큼의 역량을 가진 나이였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내 연소함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라고 했던 그 말씀 속에는 내가 그냥 나이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 초월해서 나이로서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능력에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너 자신을 발전하라는 말씀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나이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아요. 나이가 어린 사람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인 능력이 떨어질 때 업신여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읽고 권하고 또한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 보니까 이 창념하라는 단어를 전념하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열심과 열정을 가지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오늘 4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나타나게 하라는 것이죠. 곧 내가 배우고 깨달아서 나의 발전한 모습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곧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발전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발전시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나를 발전시키고 내가 어떤 것을 배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힘들어하는 영혼들, 나를 통해서 쓰러져 있는 영혼들, 그들을 세우고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 가운데 울림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나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비전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적인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지적으로 좀 교회 안에서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또 예배 가운데서만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또 신앙적인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그 용어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습관적으로 잘못 사용하는 용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틀리기 쉬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요, 기도할 때 잘못된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극존칭으로 높인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는 당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당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마치 좀 시적인 표현도 되고 좀 멋있어 보이는 그런 표현으로 당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근데 듣는 분들은 오히려 그것이 좀 거북스럽게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이 당신이라는 단어는요, 3인칭으로 쓰일 때는 존대어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데 2인칭으로서는 이 당신이라는 단어가 존대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를 마칠 때에요, 우리가 기도 드렸습니다 하고 기도를 그냥 과거형으로 딱 끝마쳐 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옳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앞으로의 것에 대한 기도고 미래지향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그냥 과거에 끝내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항상 영원한 현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드렸습니다 하고 끝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 드립니다. 내가 지금 계속 기도가 드리고 있고
내가 드려진 기도가 그냥 끝난 기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마무리가 현재형으로 끝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 드리옵나이다. 계속해서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런 기도로 여러분들이 드려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배를 본다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 보러 가요. 우리 예배 봅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사용하는데요. 예배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재밌는 드라마 보듯이 와서 구경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주체가 되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본다는 단어는 맞지가 않고요. 예배를 드린다는 단어를 사용해야지 맞습니다. 또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운다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외운다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 외운다는 단어가 아니라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요. 주기도문은 말 그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용어를 바꿔야 되고요. 또 대표 기도라는 말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대표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대표자라는 말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그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한 무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지 거기서 따로 분리돼서 대표성을 가진 그러한 대표 기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 기도라는 말보다는 기도 인도, 그 무리 안에서 같이 기도를 하지만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이제 대표 기도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해 왔었는데 제가 기도 인도라는 말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그것이 바뀌어져 있고요. 교육부서에도 제가 순서지 만들 때 대표 기도라는 말보다는 기도 인도라는 말로 바꾸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용어들이 기도할 때 참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은 최고의 분이세요. 그 이상의 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분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어떤 님자를 붙여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것도 아주 어색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가 극존칭으로 어떤 누구를 지칭하지 않고 기도를 해도 그것은 괜찮습니다. 또 우리가 성가대라는 단어 교회에서는 이미 사용하지 않지만 성가대라는 단어 자체는 일제시대 때 생겨난 말이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는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고요. 또 이미 이제 다 바뀌어졌지만 우리가 대예배라는 단어, 예배는 뭐 큰 예배, 작은 예배 따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배 자체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낮 예배, 오후 예배, 아니면 일부 예배, 이부 예배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예배의 이름을 준비하는 것이 맞고요. 또 찬송도 우리가 준비 찬송이라는 단어 이제는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가 무슨 메인을 하기 위해서 오프닝으로 뭐 찬송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송은 그 자체가 찬송입니다. 준비 찬송이라는 단어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왔던 그런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확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틀렸다고 해서 누구를 뭐 지적하거나 그러지는 마시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스스로 조금씩 내가 바른 언어, 용어들을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사용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요. 있어 보이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싼티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우리가 언어만 조금 바꿔도 사람이 달라 보여요.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저는 그것이 지적인 영향력이고 능력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많이 배우시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 그럼 제가 뭐 대학원 공부라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나를 발전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것을 비전으로 갖자는 것이죠. 그래서 나 하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분들을 또한 세워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두 번째로요. 좋은 일꾼은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일꾼이 좋은 일꾼이에요. 첫 번째는 지적인 영향을 미쳐야 된다면 두 번째는 영적인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바울은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 은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조심 없이 말며라는 것은 내가 그 안수받을 때 받았던 그 은사를 마음껏 사용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받았던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은사라는 단어를 봐서는 당연히 이것은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계속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계속이라는 단어를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디모데가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계속이라는 단어는 지속성을 가지라는 의미예요. 지속성. 여러분 이 지속성이라는 그 단어는요.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무엇인가를 지속한다는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이죠. 식당들도 보면 3대째 운영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그러면 그 식당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신뢰가 돼요. 원조집입니다. 그러면 이 식당은 맛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지속성을 가지고 왔다는 자체가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은요. 먼저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력서를 봐도요. 한 직장에서 오래 있으셨던 분들은 신뢰감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매년 직장을 옮기신 분들은 여기 와서 일해도 1년 있다 그만두겠구나.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갖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는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지쳐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그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말고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그 맡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속성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훈련을 받을 때요. 잊혀지지 않은 그런 훈련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말씀도 열심히 보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말씀도 잘 읽혀지지 않고 기도를 하려고 기도 자리에 나왔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눈을 감았는데 온갖 잡생각이 머리에 들어와서 집중이 되지 않은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힘들어서 리더 되는 분한테 물었어요. 기도가 안 돼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잘 집중이 되지 않고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가 막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영적인 생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굉장히 아주 클리어하게 명쾌한 답을 주셨어요. 기도가 잘 되지 않으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되지 않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게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를 포기할 수 하는 것은 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다른 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가 안 된다면 오히려 기도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더 기도의 자리를 찾고 나올 때 비로소 나의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꾼이 일이 안 된다고 지속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포기해버린다면 좋은 일꾼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100도씨에서 끓게 돼 있어요. 그게 진리예요. 100도씨가 돼야지만 물은 끓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99도에서는 끓지 않아요. 1도가 부족해도 물은 끓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면서요. 영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항상 어느 정도의 수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열정과 열망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지금의 상황이 99도 있을 때 생각해요. 여러분들 지금 99도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 못하겠다. 포기하고 싶은 거죠. 여기서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최선이다. 여기까지가 맥시멈이야. 여기까지 나의 리미테이션. 여기까지 나의 한계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1%의 열정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1%만 더, 한 걸음만 더 나아가고 1%의 열정만 내가 더 전진해 가면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1%를 하지 못해서 지속하지 못해서
거기서 멈춰서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지금 99도에 머물러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거기까지 왔는데 거기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 1% 열정을 가지고 한 걸음만 더 나아가라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다름질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잘 달려서 1등으로 달려가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피니시 라인, 끝까지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1등으로 잘 달려도 그 결승점에 도달하지 않으면 상을 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끝까지 내가 맡은 그 사명을 지속해 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디모데가 맡았던 그 지속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겠는가? 아까 16절에서 보면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곧 자기 자신과 듣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사명을 끝까지 지속해 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한다는 그 개념은 무엇이냐면 다른 영혼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쳐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변화되게 하라는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너 자신이 끝까지 지속해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영혼의 구원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곁에서 돕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하나님의 일꾼은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다. 물론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어요.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결국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사역은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소개해주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구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이 그가 맡은 사명이었고 그것이 바로 좋은 일꾼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받았던 사명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주체가 아니라 구원시키시는 그리스도를 그분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문 미문 앞에 앉아서 안진뱅이가 구걸을 할 때에 그 안진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곧 내가 은과 금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게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앉아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기적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에게도 이런 기적을 좀 경험케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보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전해짐으로 인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그가 변화됐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곧 우리는 기적을 만들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전해졌을 때 그것을 인해서 그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주님으로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님의 좋은 일꾼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좋은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꾼이 되시길 바라요. 이번에 우리 원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다치신 분들, 그분들을 이렇게 신방하면서요, 제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입원하신 분들이요, 일주일 동안에는 1인실이든 2인실이든 4인실이든 어디에 있든지 보험에서 다 커버가 됩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면 6인실 이상으로 옮기셔야지 1인실이나 2인실이나 4인실에 계시면 보험에서 그것을 혜택을 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원하신 지 일주일이 이제 되셨기 때문에 이제 6인실이나 이런 데로 다 옮기셔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세요. 또
이분들 중에 수술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두 분은 이 코뼈를 다치셔서 화요일날 수술을 하십니다. 근데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다인실에 계실 수가 없고요. 이 1인실이나 2인실에서 준비하시고 또 잠깐 회복할 동안에 또 1인실이나 2인실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일주일간만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자부담으로 본인이 병원비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다친 것도 속상하고 몸이 아파가지고도 그것 때문에 힘들고 머리도 아프고 거기다 또 수술까지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중 삼중으로 힘들고 가족들도 또 이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 문제까지도 이렇게 겹쳐 있어가지고 어려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제안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몸이 아프고 이렇게 입원하시면 우리가 병문안 가면 조금씩 이렇게 위로금을 모아가지고 전해드리고 오시잖아요. 이번에 21분이 입원하셨고 어저께 한 분이 퇴원해서 지금 20분이 입원 중에 계시는데 이제 이번 주 지나면 이제 한 분, 두 분 퇴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런 기회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목적을 가지고 목적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헌금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제가 봉투를 만들까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 부담을 드리진 않고요. 여러분들 안에 좀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이 다쳤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세요. 내 가족이 다쳤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 위기의 순간이 어쩌면 우리를 더욱더 하나로 모아주시고 또 한 마음이 되게 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추스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든지 적든지 관계없어요. 작은 봉투를 좀 마련하셔서요. 다음 주에 위로의 헌금으로 하셔가지고 같이 헌금 시간에 여러분들 해주시면 그 금액들은 전액을 다 모아서요. 우리 치료 중에 계신 분들, 특히 또 자부담이 좀 크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똑같이는 아니겠지만 서로 간에 이렇게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가장 좀 적절하게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는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에 여러분 우리가 돈을 왜 벌겠어요? 바른 데 쓰기 위해서 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옳은 데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 그것이 더 가치 있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여러 군데 뭐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좋은 일꾼은요. 영향력을 미치는 일꾼입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일꾼.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 또한 연약한 자들, 그분들을 위로하고 때로는 세우고 격려하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세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어주셔서 가자제일교회 성도들 하면 참 좋은 일꾼들이 모여있는 교회, 칭찬받고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